때는 조선 중기 계룡산 자락에 자리한 고즈넉한 마을에 이서윤이라는 이름을 가진 달처럼 어여쁜 처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서윤의 아름다움은 온 마을에 자자하여 초승달 같은 눈썹과 앵두 같은 입술, 맑은 샘물 같은 눈동자를 한 번이라도 본 총각은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허나 그녀는 고운 외모보다 더 아름다운 마음씨를 지녀 끼니를 거르는 이웃이 있으면 자신의 밥을 덜어주고 아픈 노인이 있으면 밤새 간호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서윤이 꽃다운 나이 16이 되던 해, 그녀는 이웃 마을의 성실하고 마음씨 착한 청년 박민준과 백년가약을 맺었습니다. 민준은 비록 가진 것 없는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었으나 우직한 성품과 부모님께 효도하는 마음이 깊은 청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서윤을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처럼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선남선녀의 결합을 진심으로 축복하며 그들의 앞날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빌어주었습니다. 신혼의 나날은 꿀처럼 달콤했습니다. 두 사람은 동이 트기 전 함께 일어나 밭을 갈고 해가 저물면 돌아와 늙은 시부모님을 정성껏 봉양했습니다. 저녁이면 호롱불 아래 마주 앉아 그날 있었던 소소한 일들을 나누며 웃음꽃을 피웠고 언젠가 토끼 같은 아이들을 낳아 단란한 가정을 꾸리자는 꿈을 함께 꾸었습니다. 비록 살림은 넉넉지 않았지만 서로를 향한 사랑이 있었기에 매일이 행복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혼인한 지 채 반년도 지나지 않아 끔찍한 비극이 그들을 덮쳤습니다. 유난히 삭풍이 몰아치던 어느 겨울날, 민주는 땔감을 구하기 위해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독 추위가 매서워 웬만한 산의 나무들은 이미 앙상했기에 그는 더 깊은 산골짜기까지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그날 밤이 깊도록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서윤의 가슴은 불길한 예감으로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다음 날, 걱정이 된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서서 민준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리고 해가 중천에 떴을 무렵, 깊은 골짜기에서 차갑게 식어버린 민준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굶주린 산짐승의 습격을 받아 목숨을 잃은 것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남편의 죽음에 서윤은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듯한 슬픔에 잠겼습니다. 며칠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친정 부모와 형제들은 아직 젊고 아리따운 그녀가 청산과부로 늙어갈 것을 걱정하며 서둘러 재혼하라고 성화를 부렸습니다. 서윤아, 내 딸아. 내가 이렇게 젊고 예쁜데 좋은 사람 얼마든지 다시 만날 수 있다. 이 집에서 나와서 새 삶을 시작하거라. 늙은 시부모 모시고 고생할 게 뭐 있니? 그래, 내 어미 말이 맞다. 아직 어린 내가 남의 부모 모시며 과부로 평생을 살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좋은 집안으로 알아봐 줄 테니 어서 나오너라. 하지만 서윤은 눈물을 훔치며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아버님, 어머님. 저는 시부모님을 모시고 여기서 살겠습니다. 민준 서방님이 그토록 사랑하던 부모님을 제가 어찌 버릴 수 있겠습니까? 저를 친딸처럼 아껴주신 분들인데 어찌 제가 등을 돌릴 수 있겠어요? 저는 죽어서도 민준 서방님의 아내입니다. 서윤은 남편을 잃은 슬픔으로 몸져 누운 시부모님을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시아버지는 아들을 잃은 충격으로 중풍이와 거동이 불편해졌고 시어머니는 아들의 이름만 불러대며 눈물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서윤은 그런 시부모님을 위해 낮에는 산에 올라 약초를 캐고 밤에는 길쌈과 바느질로 삭슬 받아 근근히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젊은 과부가 홀로 늙은 시부모를 모시는 모습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어떤 이는 남편도 없는데 미련하게 왜 저러고 사는지 모르겠다고 수군거렸고 어떤 이는 젊은 것이 고집이 세다고 혀를 찼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었습니다. 오히려 더욱더 정성껏 시부모님을 모셨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1년이 지났을 무렵 서윤에게 기이하고도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몸에 이상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고된 시집살이에 몸이 상한 것이라 여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변화는 뚜렷해졌습니다. 서윤이 임신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시어머니는 온 집안이 떠나가라 노발대발 소리를 질렀습니다. 서윤아. 내가 입으로는 정절을 지키겠다 맹세하더니 뒤에서는 이런 망측한 짓을 저질렀단 말이냐? 이 일이 동네에 소문나면 우리 집안은 뭐가 되겠니? 서윤은 억울함에 눈물을 주르륵 흘리며 호소했습니다. 어머님, 하늘의 맹세코 저는 결백합니다. 제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시나이까? 1년 넘게 이 집 대문 밖을 나선 적도 거의 없는데 제가 언제 어디서 그런 일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사실 서윤에게는 차마 말하지 못한 기이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몇 달 전부터 산에 약초를 캐러 갈 때마다 에메랄드빛 비늘을 가진 작은 청사 한 마리가 그녀를 따라다녔던 것입니다. 그 뱀은 서윤을 해치려 하지 않고 오히려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기겁하여 도망치려 했지만 청사는 그저 멀찍이서 그녀를 지켜볼 뿐 결코 가까이 다가오지는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서윤은 그 작은 청사에게 정이 들었습니다. 외로운 산중 생활에 말벗이라도 생긴 것 같아 마음이 따뜻해졌지요. 약초를 캐면서 서윤은 청사에게 속마음을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이 험한 세상, 여자 혼자 몸으로 살아가기가 참으로 고되구나. 민준 서방님이 너무나 그리워 견딜 수가 없는데 나는 어찌하면 좋을까? 신기하게도 청사는 마치 사람의 말을 알아듣는 것처럼 고개를 끄덕이며 서윤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때로는 슬픈 표정을 짓기도 하고 때로는 위로하는 듯한 눈빛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의 주정뱅이 뱀잡이가 산에 나타나 청사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는 술에 취해 비틀거리면서도 청사를 발견하고는 눈을 번뜩였습니다. 이거 아주 귀한 놈이로구나. 이놈을 팔면 술값이 제법 나오겠는걸. 뱀잡이가 청사를 움켜쥐자 서윤은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아저씨, 제발 그 뱀을 놓아주세요. 아직 어린 생명인데 어찌 그리 잔인한 짓을 하십니까? 저 아이는 저를 해치지도 않아요. 아가씨가 뭐라든 내 알바 아니오. 이건 그냥 뱀일 뿐이니까. 과부댁이 뱀을 감싸고 도는 게 좀 이상하긴 하지만 말이야. 평소 온순하던 서윤이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 아이는 제 아들이나 마찬가지예요. 당장 놓으시란 말입니다. 뭐라고? 이 뱀이 아들이라고. 그것도 청산과부인 아가씨가. 혹시 이 뱀과 무슨 음흉한 일이라도 있었던 게요? 그 말에 서윤의 얼굴은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무슨 망측한 소리를 하시는 겁니까? 그저 놓아달라고 했을 뿐인데 어찌 그리 더러운 말을 하십니까? 그럼 이렇게 합시다. 아가씨가 오늘 밤 나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주면 이 뱀을 곱게 놓아주겠소. 젊은 과부가 혼자 지내는 것도 외로울 텐데 어때요? 서윤이 분노로 온몸을 떨고 있는 사이 청사가 갑자기 뱀잡이의 손목을 번개처럼 물었습니다. 이놈이. 뱀잡이는 비명을 지르며 청사를 놓았고 그의 팔은 순식간에 검보라색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맹독이 순식간에 퍼진 것이지요. 얼굴이 파랗게 질린 뱀잡이는 황급히 허리춤에 칼을 뽑아 자신의 팔을 자르고는 피를 흘리며 비명을 지르며 산 아래로 달아났습니다. 너무 놀란 서윤은 청사에게 말했습니다. 너무 심했어. 아무리 그래도 사람을 다치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앞으로는 우리 다시 만나지 말자. 만약 내가 실수로 너를 화나게 하면 나에게도 그럴까봐 무섭구나. 그러자 청사는 갑자기 세상에서 가장 슬픈 눈으로 서윤을 바라보더니 눈물까지 글썽이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리고는 옆에 있던 큰 바위에 자신의 머리를 세게 부딪혀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서윤은 깜짝 놀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니야, 내가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닌데. 왜 이리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냐? 내가 잘못했다. 미안해.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서윤은 눈물을 흘리며 호미로 땅을 파서 청사를 정성껏 묻어주고
작은 돌무덤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후로도 자주 그 자리를 찾아가 청사를 그리워하며 자신을 자책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서유는 신비로운 꿈을 꾸었습니다. 푸른 비단 옷을 입은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처럼 아름다운 여인이 나타나 말했습니다. 서윤아, 너는 아이를 그토록 원했지? 곧 너의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기다리던 아이를 갖게 될 것이야. 무슨 말씀이시옵니까? 제 남편은 세상을 떠난 지 1년이 넘었는데 어찌 아이를 가질 수 있단 말입니까? 사람들이 알면 저는 돌에 맞아 죽을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라, 서윤아. 이 아이는 내 남편과 깊은 인연이 있는 아이며 그 청사와도 관련이 있느니라. 아무리 힘들어도 반드시 낳아 기르거라. 장차 나라를 빛낼 큰 인물이 될 아이니. 꿈에서 깬 서유는 기이하게 여겼지만 한 달 후 정말로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부모님은 처음엔 대노했지만 서윤의 올곧은 성품과 기이한 꿈 이야기를 듣고는 고심에 빠졌습니다. 내가 거짓말을 할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 1년 넘게 너를 지켜보니 내가 얼마나 정직하고 착한 아이인지 잘 알지? 꿈에 나타난 선녀의 말대로 이 아이가 우리 아들과 관련이 있다면 하늘의 뜻일지도 모르겠구나. 일단 낳아보고 결정합시다. 하늘이 주신 생명을 함부로 거두면 벌을 받을 것이오. 10달 후 서유는 옥동자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본 시어머니는 기겁하며 뒤로 주저앉았습니다. 아이의 얼굴이 신비로운 푸른빛을 띠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그 청사의 비늘 색깔처럼 말이죠. 이상하다. 이 아이의 얼굴색이 정상이 아니야. 혹시 요물이라도 신 게 아니냐? 이런 아이는 키우면 집에 재앙이 닥칠 것이다. 당장 산에 갖다 버려야 해. 어머님, 제발 안 됩니다. 이 아이는 살아있는 제 아들입니다. 이 추운 날 밖에 내놓으면 얼어 죽을 것입니다. 어찌 제 뱃속에서 나온 자식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여보, 너무 성급하게 굴지 마시오. 하늘이 주신 아이를 함부로 버리면 큰 벌을 받을지도 모르오. 자라면서 변할 수도 있으니 우선 지켜봅시다. 결국 가족들은 아이의 얼굴색 때문에 푸른 구름이라는 뜻의 박청훈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청훈은 참으로 신기한 아이였습니다. 어머니 서윤이 곁에 없으면 자지러지게 울었지만 서윤의 품에만 안기면 방긋 웃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곱지 않았습니다. 뒤에서 묘물, 괴물이라 수군거리며 손가락질했고 모자를 마을에서 쫓아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서윤은 수많은 상처를 받았지만 아들을 위해 꿋꿋이 참고 견뎠습니다. 몇 년이 지나 청우는 활발하고 총명한 아이로 자랐습니다. 얼굴의 푸른빛도 조금씩 옅어졌지만 여전히 남아있어 다른 아이들의 놀림감이 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윤은 청운이 마을 서당 앞을 지날 때마다 글 읽는 소리에 넋을 잃고 귀를 기울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청운아, 우리 집은 가난해서 너를 서당에 보낼 수 없단다. 그런데 저 어려운 글들이 이해가 되니? 네, 어머니. 전부 알아들을 수 있어요. 믿지 못하시겠으면 제가 외워서 들려드릴까요? 그러고는 정말로 훈장님이 가르친 사서 삼경의 내용을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줄줄 외웠습니다. 심지어 그 뜻까지 정확하게 설명했습니다. 마침 그 모습을 지켜본 서당 훈장님이 감탄하며 다가왔습니다. 부인, 이 아이는 하늘이 내린 천재입니다. 이런 아이를 서당에 보내지 않으면 나라에 큰 손실입니다. 훈장님, 저희 형편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처지에 어찌 서당비를 감당하겠습니까? 돈은 한 푼도 받지 않겠습니다. 제발 이 아이를 제게 보내주십시오. 제가 장담하건대 이 아이는 장차 과거에 장원급제하여 높은 벼슬에 오를 것입니다. 과연 청운은 천재였습니다. 13살에 소과에 급제했고 마을에서는 신동이 났다며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16살이 되자 더욱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청운의 얼굴에 남아있던 푸른빛이 완전히 사라져
훤칠하고 준수한 청년이 된 것입니다. 뛰어난 학문과 잘생긴 외모를 겸비하니 온 마을 처녀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지만 효심 깊은 청우는 어머니와 조부모를 봉양하기 위해 대가를 치르는 것조차 미루었습니다. 서유는 아들이 이제 어른이 되었으니 장가를 보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청운에게 딸을 주려는 집안들이 문전성시를 이루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중매쟁이들의 발길이 또 끊겼습니다. 이상하게 여긴 서윤이 가까운 중매쟁이를 찾아가 이유를 물었습니다. 아이고, 서윤댁 그걸 아직도 모르셨소? 이 고을 최고 권력가인 최 대감댁 외동딸 연하 아가씨가 청운 도령을 콕 찍었다는 소문이 파다해요. 그제야 서윤은 모든 사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최 대감의 딸 최연하는 소문난 미인이었지만 성격이 포악하고 제멋대로라 하인들을 때리고 괴롭히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그런 연하가 청운에게 반해 다른 집안에서 혼담이 오가지 못하도록 회방을 놓고 협박까지 했던 것입니다. 얼마 후 최 대감이 직접 찾아와 혼담을 제안했지만 서윤은 그런 성격의 며느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두고 보시오. 내 딸이 아니면 당신 아들은 평생 장가도 못 갈 줄 아시오. 감히 우리 집안을 무시해. 며칠 후 최 대감은 집안 하인들을 이끌고 와 다짜고짜 청운을 포박해 끌고 갔습니다. 대감님, 이게 무슨 짓입니까? 제 아들이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러십니까? 당신 아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직접 물어보시오. 우리가 혼담을 거절했다고 앙심을 품고 내 딸 연하를 욕보였소. 어제 내 딸이 울면서 돌아와 모든 것을 실토했단 말이오. 청운은 당황한 얼굴로 어머니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어머님, 맹세코 저는 결백합니다. 어제 장터에서 돌아오는 길에 소나기를 만나 빈집에서 비를 피하는데 연하 아가씨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향기가 나더니 정신을 잃었고 깨어보니 아가씨와 함께 누워 있었습니다. 서윤은 아들의 말을 믿었지만 최 대감의 기세에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길은 두 가지뿐이오. 청운을 관가에 넘겨 죗값을 치르게 하든지 아니면 내 딸과 혼인을 시키든지. 결국 서윤은 아들을 구하기 위해 눈물을 머금고 혼인을 승낙했습니다. 사흘 후 최 대감의 집에서 성대한 혼례가 치러졌습니다. 하지만 신혼 첫날 밤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청운은 다리를 절뚝이며 돌아왔고 신부인 연하는 잔뜩 화가 난 얼굴로 그 뒤를 따랐습니다. 청운아, 이게 무슨 일이냐? 하룻밤 사이에 어찌 다리를 다쳤으며 새아가는 왜 저리 화가 나 있는 것이냐? 어머님, 정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신방에 들자마자 연하 아가씨가 갑자기 저를 발로 차고 도자기를 던졌습니다. 간신히 피했지만 다리에 맞았습니다. 저는 수련이에요. 연하가 아니란 말입니다. 저는 청운이라는 사람을 전혀 모르는데 왜 갑자기 같은 방에 있게 된 것입니까? 바로 그때 최 대감이 한도사와 함께 급히 달려왔습니다. 사태가 걷잡을 수 없게 되자 최 대감은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제 아내는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언니가 연화, 동생이 수련이었지요. 그런데 수련이는 태어나자마자 숨을 거두었습니다. 아내가 너무 슬퍼하여 저 도사님께서 법수를 써서 수련이의 혼을 연하의 몸에 머물게 했습니다. 낮에는 연하가, 밤에는 수련이가 나타나도록 한 것이지요. 그래서 두 자매가 한 몸을 나누어 써왔습니다. 이 때문에 연하 아가씨의 성정이 거칠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수련이의 혼을 다른 몸으로 옮기려면 특별한 조건이 필요했습니다. 음년, 음월, 음일에 태어난 남자의 기운을 빌려야만 법술이 성공한다고 하더군요. 그 남자가 바로 청운 도령이었습니다. 그럼 저희 아들을 이용한 것이 아닙니까? 제 아들에게 해가 되는 일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부인. 청운 도령에게는 전혀 해가 없습니다. 오히려 도령의 몸속에 있는 나쁜 기운을 없애줄 수 있습니다. 청운 도령이 매년 생일마다 큰 병을 앓지 않습니까?
그것을 고쳐드릴 수 있습니다. 서윤은 깜짝 놀랐습니다. 실제로 청우는 매년 생일이 되면 온몸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지며 큰 고통을 겪었고 해가 갈수록 증세는 심해졌습니다. 아들의 병을 고칠 수 있다는 말과 두 딸을 모두 살리고 싶다는 최 대감 부부의 애원에 서윤은 결국 법수를 허락했습니다. 도사가 법수를 시작하자 연화의 몸에서 하얀 연기 같은 것이 나와 청운의 몸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청운이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며 몸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는 입에서 푸른 빛이 영롱하게 빛나는 구슬 하나를 토해냈습니다. 그 구슬을 본 도사의 눈이 탐욕으로 번뜩였습니다. 하! 드디어 내가 찾던 신령한 구슬을 얻었구나. 이것만 있으면 나도 불로불사의 신선이 될 수 있다. 도사는 기절한 청운은 내버려 둔 채 구슬을 집어 삼키려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눈부신 빛과 함께 꿈에 나타났던 아름다운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여인은 단숨에 도사의 손에서 구슬을 빼앗아 그를 쓰러뜨렸습니다. 사악한 도사는 피를 토하며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선녀님, 제 꿈에 나타나셨던 분이시군요. 제발 제 아들 청운이를 살려주십시오. 물론이지요. 청운이는 제 아들이기도 하니까요. 여인은 모든 진실을 말해주었습니다. 그녀는 산을 지키는 청사요정이며 청운은 원래 그녀의 아들인 작은 뱀이었습니다. 어느 날 제 아들이 굶주린 늑대에게 쫓길 때 당신의 남편 민준이 제 아들을 구하려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은혜를 갚기 위해 제 아들이 사람으로 태어나 당신의 아들이 되기를 자처한 것입니다. 청운이 매년 아팠던 것은 본래 뱀이었기에 사람의 몸으로 감당하기 힘든 신령한 힘이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그 힘을 안전하게 만들었으니 앞으로는 아프지 않을 것입니다. 선녀는 구슬을 다시 청운의 입에 넣어주었고 청운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녀는 또한 법수를 써서 수련의 혼을 병으로 갖죽은 처녀의 몸에 넣어주어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었습니다. 그 후 몸속에 또 다른 혼이 사라진 연화는 온순하고 착한 아가씨가 되었습니다. 청운은 그런 연화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고 두 사람은 행복한 부부가 되었습니다. 청운은 최 대감의 도움으로 한양에 올라가 대과에 장원 급제하였고 마침내 영의정의 자리에까지 올랐습니다. 청운과 연화는 예쁜 아이들을 낳아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고 서유는 아들 덕분에 평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수련 또한 좋은 짝을 만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서유는 이 모든 행복이 죽은 남편 민준의 선한 마음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하며 늘 감사했습니다. 은혜를 갚으려는 마음에서 시작된 이 신비한 이야기는 선한 마음은 언젠가 반드시 복을 받는다는 교훈을 남기며